아침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출근하시면서 수많은 뉴스를 접하고 온 거예요. 메시지를 접하고 왔어요. 내가 뭘 접해야겠다. 그래서 접한 게 아니고 우리도 모른 채 보고 듣고 왔어요. 스마트폰 뉴스도 봤을 것이고 창문 너머에 광고판도 봤을 것이고 등등. 그 수많은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그걸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일터가 아니거든요. 이게 사명자의 길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월급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온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월급 바라보고 목회하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아십니까?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본질이 없어진다는 거. 그래가지고 목사가 처음에 나설 때는 그것 때문에 목회한 게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노후에 보장받는 거. 그것이 목회의 목적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는 거. 교회를 지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이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누차받겠지만은 우리가 꼭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스가랴서의 예언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사건이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리고 무리들이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막 이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조용히 시키라고. 그러자 주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말을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침묵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언론인으로서 바르게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대안이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제 역할을 안 하면 끝날까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대안을 준비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 세상 보면은 어둠의 역사들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교회는 억압박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순교자가 나오고 절대 못 막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누가 막습니까? 진리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놀라운 은혜와 또 번성함과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첫째는 바르고 담대하게 외쳐주시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진리를 외치는데 방해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요 집단일 뿐입니다. 백성들은 사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어지간하면 쉽지 않아요. 그냥 보여주는 걸 사실로 다 받아주는 거죠. 9시 뉴스에 앵커가 말하는 걸 누가 의심을 합니까? 근데 그걸 비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편에 서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전 국민을 가스라이팅 시킬 수 있는 거죠. 그에 대한 대가는 참혹한 거예요. 일부 소수의 이득을 위해서 다수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한국교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신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한 것을 가감없이 경고하고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고 따뜻한 미담을 알리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교회가 있다면 찾아내서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나팔수가 정의로운 나팔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성향이 있죠. 그리고 정치 색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교단, 교파보다 더 중요한 우리를 공통으로 묶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이 우선돼야죠. 권세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정진해 가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